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헤롯 왕,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사람입니다. 이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예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 형성이 되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 족속들, 이 백성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다른 지파보다도 훨씬 더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인 헤롯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이 헤롯 왕가, 이 헤롯 가문은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로마 황제 그리고 귀족들과 사귀어요. 그리고 많은 뇌물을 주면서 그들과 사귀게 되고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그 덕분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어져서 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칠게 항의를 했죠. 그래도 로마 군대가 앞장서서 제압을 하니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헤롯이 왕이 되어지는 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후손인 이 헤롯 왕에게 마음을 열지를 않죠.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잘못 관리해 나가면 이 로마 황제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마음을 사야지요.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것이 그 7대 불가사의한 건물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헤롯 성전을 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초라한 이 성전을 크게 지어주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마음을 열겠지 하는 마음에서
84년간에 걸쳐서 성전을 짓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또 한 가지 문제를 만들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미워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그를 칼로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환호를 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 기분이 업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이렇게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더 사기 위해서 누구까지 죽이기로 마음을 먹냐 하면 베드로까지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여요. 그래서 옥에 가두거든요. 근데 이때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감옥에 가두는데 혹시라도 탈출을 할까봐 쇠사슬로 묶는데 양쪽에 두 군사들, 그 군사들 사이에 뉘어놓고 양쪽 손을 군사들의 손과 같이 묶어버려요. 그리고 곳곳에 군사들을 세워서 경비를 세웁니다. 도저히 도망할 수 없는,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다음 날,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다음 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켜서 마가의 집으로 가도록 이끌어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탈출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기에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지금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함께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게 되는 날입니다. 그 밤에, 깊은 밤에 밤을 새면서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은 12절에 나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거기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 내용 가운데 구체적인 것으로 두 가지라고 말하죠.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이에요. 나라가 활발해지려면 상행선도 하행선도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경제에
불균형이 일어나요. 사회에 불균형이 일어나요. 올라가는 차도 내려오는 차도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위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도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죽음 앞에 있고 교회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과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러한 것들로 고민하며 또 삶이 힘들 때가 많은데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좌절하고 그러한 모습보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 하기 힘든 것, 그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죽임 직전까지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로, 해결해야 될 일들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떨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인데 저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우리의 삶을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자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